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염려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처음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이렇더라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고는 하는데요. 그런 영상을 볼 때 종종 이런 사진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1950년대 청계천 사진입니다. 1950년대. 이걸 보여주고 한국이다 하면 젊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여기가 서울이라고요? 불과 70년 전인데. 지금 그 서울의 모습과 비교할 때, 지금 청계천 모습과 비교할 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에게 저 1950년대로 돌아가서 살려면 어떨까요? 저 시대를 부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역시 집은 판잣집이다. 아파트가 아니라 판잣집 최고지. 통풍도 잘 되고. 저 50년대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불과 70년 세월인데도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훨씬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2000년 전이라면 어떨까요? 2000년 전. 2000년 전 고대 세계가 모든 면에서 다 좋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제도적으로나 그때를 모범으로 삼고 그때 살아야 된다.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 말이 됩니까? 2000년 전 고대 세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된 세계였습니다.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꿈도 못 꿀 그런 시대죠. 노예 제도가 공공연하게 있을 때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늘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 많이 들으셨죠? 교회 개혁 말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 늘 외치는 슬로건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초대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주후 30년부터 4세기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를,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 중에서도 교회의 원형이다라고 불리는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처음 생겨난 교회입니다.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교회의 모델이고 교회의 원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 처음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교회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뭘 붙잡아야 될까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잖아요. 지금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회의 본질, 놓치면 안 되는 교회의 본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해보겠습니다. 처음 교회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섬겼다. 하나님만 유일한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처음 교회가. 지금 유럽 있잖아요. 유럽에 이제 잘 사는 선진국들이 많죠. 유럽에서도 가장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역사상 독일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찾으라면 아마도 제 생각에 16세기일 것 같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등장을 했죠.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습니다. 왜 영광스러웠냐면
그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변화하는 기틀을 독일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 독일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였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제가 생각하기에 20세기 히틀러 정권일 듯합니다. 전 세계를 전쟁의 화마로 이끈, 원래 여러분 독일 교회는요, 이 국가교회였습니다. 그때는 국가교회.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정부가 담당했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소위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목회자가 공무원격인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재자 그 히틀러 나치 정권 때에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하듯이 히틀러를 독일 교회가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걸 주장하면서 나치 정권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소위 고백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고백한 고백교회, 그리고 나치 정부와 맞섰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주는 월급을 거부하고요, 교인들의 헌금에 의해서 목회자들은 의료해서 살고. 히틀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감금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을, 보네퍼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고백교회가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징집되고 막 핍박받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 주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죠.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거의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지금도 이분의 사상이 연구되고 그럴 정도로. 그 재능이 아깝잖아요. 그 재능이 아까우니까 동료들이 미국 망명을 권유한 겁니다. 보네퍼 목사님도 고민을 했겠죠. 결국 어떤 결단을 합니까? 스승이었던 라이놀드 리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지금도 라이놀드 리버에게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내가 실현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겁니다. 이런 편지를 남기고 떠나요. 나치 독일로 돌아갑니다. 또 이런 말과 함께 히틀러 암살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 위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목사인 내 임무는 희생자들을 찾아 장례나 치러주고 가족을 위로하는 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로부터 핸들을 빼앗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나치 독일의 수장인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 1943년 4월에 나치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1945년 4월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때 이 보네퍼 목사님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엄청 젊은 나이죠. 태생 자체가 잘 사는 부유한 집안 상류층 출신이었어요. 천재 신학자의 교수로 미래가 보장된 보네퍼였습니다. 나치 독일에 대해서 눈 한번 이렇게 질끈 감으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교수로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순교자의 삶으로 나갔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자신의 주인은 히틀러도 나치 독일도 거기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오직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이다.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39살 목회자의 믿음이 전쟁이 끝난 전후 독일 교회를 재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씨앗 원동력이 됩니다. 이 정신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이 시종일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렇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주인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재물은요 1차적으로 돈, 맘모니즘, 맘몬이라고 해요. 원어로 맘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더 넓히면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탐욕하고 탐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네포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자신의 신념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명령.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너무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처음 교회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놨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냥 사도들에게 맡김에 이게 아니라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이 표현이 사도들에게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한다, 사도들에게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본래의 의미예요. 본래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식의 적용인데요.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묵상하다가 우리가 여러분 이런 표현 주로 하잖아요. 아 진짜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게, 혹은 아유 발에 때만도 못한 게, 이런 표현 쓰죠. 이런 표현 씁니다. 우리말에서. 어떨 때 씁니까? 어떨 때? 가치 없을 때, 소중하지 않을 때, 무시할 때, 그 대상을 무시할 때 그렇게 쓰죠. 아이 발끝에도 안 되는 게, 발에 때만도 못한 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처음 교회 성도들이 재물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재물은 딱 그 정도 위치라는 겁니다. 발 아래 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이 최고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처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만 섬긴 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딱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만몬 재물을 주인으로 삼느냐.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발 아래 두게 됩니다. 그 결과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에 지배받는, 휘둘리는 삶이 됩니다. 돈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재물을 선택하는, 이 세상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천재 아닙니까? 여기에 교회도 목회자인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재물을 발 아래 두게 됩니다. 발 아래. 그러면 어떤 삶이 될까요? 어떤 삶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를 절대 노예로 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지시는데 말 다 했죠. 근데 재물은 아니에요. 재물을 오히려 주인 삼으면 재물이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갑니다. 돈이 우리를 끌고 가요.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처음 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고, 재물을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머리 위에 두지 말고 어디요? 발 아래 두는, 우리의 통제 안에 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주인 삼았고, 그래서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누는 삶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자기 것을 나눠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남의 것을 받으면서도 비굴해하지 않았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그 결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35절 말씀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욕심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 나눠 가졌습니다. 야,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공동체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4장 4절을 읽어보면,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지금 몇 명이 믿었다고 합니까? 5천 명이 믿었대요. 5천 명, 남자만. 엄청난 성장이죠. 엄청난 성장.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 뒤에 오니까 유무상통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고 또 설교를 집중해서 들은 분들은, 사도행전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닌 것 같죠?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와 유사한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2장에. 그때도요,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세요. 2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부흥이죠. 오늘 4장에서는 5천이었는데 이때 3천. 그리고 또 무슨 구절이 이어집니까? 바로 이어지는 구절들,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또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판박이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이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이 성도수와 상관없이 물질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많이 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없었고 조금 받았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유무상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처음 교회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쉬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가 기초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유재산 인정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 자신의 것을 나누고 생명과 같은 재산을 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우리가. 또 여러분, 처음 교회가요, 이런 모습이라고 아이 공산주의다.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 아닙니다. 집을 팔고 밭을 팔아 바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처음 교회는 날마다 어디에 모였어요? 집에 모였습니다. 누군가의 집들에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거예요.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땅 팔아 집 팔아서 바쳐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정신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재물을 드리고 흘려 보내는 것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헌금을 이렇게 잘 강조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니까. 시험 들지 마십시오. 헌금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왜 헌금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헌금이 예배 시간에 꼭 있고 왜 헌금이 중요합니까? 특별히 11조, 신앙생활의 중요한 훈련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훈련입니다. 11조 하면 복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까? 복 받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말라기 3장 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내 것을.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까? 11구조는 우리 거고?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11조는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표현이 됩니까? 저도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보통 한 달 생활 어떻게 돌아갑니까? 한 달 생활이? 받은 월급, 아니면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집세라면 집세,
받은 수익, 그렇죠?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월급 받는 날이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한 달에 가계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처음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여러분, 11조는 돈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돈에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정신이 11조 정신인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라기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으면, 하나님의 창고에 들으면, 하나님께 들으면 복을 쌓을 곳이 없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대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의 창고가 가득 찰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창고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셔서입니까? 11조를 안 드리니까 괘씸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11조도 안 드려, 내 걸 도둑질해? 그리고 안 주시는 거예요. 못 드릴 형편도 있잖아요.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안 드리면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구원하셨으면서도 복도 안 주시고 맨날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창고가 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고가 찰 때쯤에 더 큰 창고를 짓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가 찼으니까 더 크게 짓고 놀고 먹자, 더 모아둬야 된다, 더 움켜줘야 된다, 더 쌓아놔야 된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 거두어가면 그 쌓은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딱 이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탐욕 때문에 만족을 모르고 계속 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웃에게 나누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그 창고가 찰 리가 있습니까? 찰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안 찹니다. 부어주면 만족 모르고 더 큰 창고 짓는데요. 더 큰 창고 짓고.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탐욕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영혼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진짜 부자, 돈이 넘쳐나서 진짜 부자가 아니라요, 진짜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막 교회가 세속적이다, 타락했다 막 하면서 욕을 먹고, 뭐 댓글 보면 막 헌금 거두려고 예배 멈추지 않는 거다 막 이런 욕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가장 어렵고 가장 어두운 부분에 가장 많이 애통함을 느끼고 뛰어드는 공동체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그 이영훈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누군지 실명은 안 나오던데,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래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래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비판적이었는데, 근데 장관이 된 겁니다. 장관이 되고 우리나라 이제 복지 산업의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니까 보고받고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80%를 기독교에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80%를.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한국의 희망이 기독교에 있다. 이걸 알게 되었다. 이런 예화를 기록해 놓으셨던데, 경험을. 여러분,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무슨 조사, 소논문을 쓰면서 조사할 일이 있었는데, 사회복지 부분에 기독교가 담당하는 부분이 그 어떤 단체나 어떤 종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헌금해봐야 다 쓸데없고 목사가 다 먹는 거지 그거. 제가 다 안 먹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제가 다 안 먹어요. 저도 사람이 받아서 거기에 맞게 씁니다. 우리 교회 투명해요. 투명합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에 헌금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목사여서가 아니라 한 명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섬기고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 나오고 막 신문에 오르내릴 만큼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막 거액을 기부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제가 그렇죠? 또 나눌 대상을 어디에 나눠야 되나, 어디에 도와야 되나 스스로 찾아다닐 여력도 안 돼요. 알지도 잘 못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작은 것밖에 없는데, 그거 뭐 찾아다니면서 하면 부끄럽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헌금이라는 통로가 있어요. 헌금이라는 통로. 드릴 때마다 전 그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게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리 교회 그 새싹과 같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해외 교회로, 또 국내 교회로, NGO 단체로,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구제로, 또 일부는 어떨 땐 지역사회로 그렇게 흘러가요. 물론 여러분, 교회 건물 유지하고 교회 시설도 더 좋게 하는 것들, 또 인건비, 사례비 뭐 이런 것도 있고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것들도 있죠.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은 나눔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많이 흘려보낼 거예요. 더. 여러분, 10,000원의 헌금 제가 선포했잖아요. 10,000원의 기적 헌금 10월 중에도 또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해외 선교사님들 위주로, 해외 위주로 흘려보낼 텐데, 이 우리의 정신이 돼서 잘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뭐 10,000원은 큰 부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처음 교회 정신이거든요. 작은 것부터 해보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우리 창고를 채우시겠대요. 우리 교회 창고도 채우시겠죠, 하나님이. 약속인데. 우리가 더 크게, 더 욕심 막, 교회가 막 땅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우리 교회 더 흘려보낼 수 있게 통로로 삼으시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복,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누리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돈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 정말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교회는 부활에 증인된 은혜의 공동체였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지금까지 제 설교한 거, 처음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적용으로 11조와 헌금까지 제가 설교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믿는 무리가 재산을 팔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럼 공산주의 경제를 이룩한 겁니까? 아니라고 했죠. 아까 본 것처럼 3,000명의 믿는 자들이 생겼고 2장에서 재산을 팔았는데 오늘 본문 4장에서 또 똑같은 나눔이 반복됩니다. 이번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처음 교회의 특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럼 모든 교회의 가장 핵심 교회됨의 본질이 그런 물질의 나눔과 섬김입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눌 물질이 없는 정말 어렵고 빈민촌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면 빚을 내서라도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게 교회 본질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렇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유무상통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의 핵심은 33절에 나와요. 오늘 33절, 오늘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처음 교회에 그런 나눔과 섬김이 있었던 겁니까? 예수의 부활로 인해 은혜 받은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났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모여서 예배했고 처음 교회가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모였고 그 결과 유무상통하는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은, 복음에 푹 젖은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서 오는 그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 은혜에 젖으면 저절로 나누고 섬기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강조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다른 가장 교회의 큰 특징, 은혜예요, 은혜. 아니, 세상이 아니라 어떤 종교와도 다른 우리 교회만의, 기독교만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은혜예요. 값없이 받은 그 은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특세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은혜, 믿음의 본질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그때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처음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처음 교회.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죠. 초대교회. 제가 초대교회가 아니라 시종일관 처음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상 유무상통하면서 필요를 따라 나누고 가난한 자가 없었던 은혜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를 또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초대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기타 등등 교회들 어떻게 다 싸우고 분열하고 유무상통은커녕 시기와 원망까지 그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당장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요, 2장과 4장을 끝으로 5장으로 넘어가면 구제의 문제로 인해 다툼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같은 모습은 이상 꿈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처음 교회에서만 이런 모습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을까요? 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답을 임박한 종말론에서 찾습니다. 처음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은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오시질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대신 오히려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종말에 대한 시각이 약간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뭐가 꿈틀거려요? 다시 만몬, 물질을 신봉하는 삶이 꿈틀거립니다. 그걸 의지하는 삶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어요.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들 모습 어떻습니까? 시한부 종말론 아시죠? 언제 예수님 오시고 이 땅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 모습 어떻습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 없이 막 집 팔고 땅 팔고 그래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산에서 막 예배만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 아닙니다.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핵심 교훈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섬길 수 있습니까?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은혜는 늘 폭포수처럼 공급되지 않거든요.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더 전제되어야 될 것은 종말론적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종말론적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 인생입니다.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른 세월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 광고처럼 우리 성도님들 2가정 부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보에 날 거예요. 소천난에 반드시 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을 거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적 비전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통장에 잔고요? 남긴 부동산, 집 문서, 땅 문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남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착한 행실, 사랑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사랑과 순종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 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이룰 수 없는 이상이 아닙니다. 그냥 그림의 떡으로, 야 니들은 턱도 없는데 이러면서 약 올리려고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우리가 쫓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게 너희들 분투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걸 겁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가요, 이 처음 교회를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투하는 거예요. 분투해야 돼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청엄교회 성도들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교회를 향한 꿈, 비전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머리이신 교회로부터, 교회가 잘 되면 교회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체들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을 품으면, 이 처음교회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만족할 수 있게 채워주신대. 너희들 욕심 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은 주시는데, 아이고 욕심 더 부리고 더 큰 창고 짓고 더 큰 창고 짓고 나 받은 거 없어요, 이게 아니라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나누고 흘리고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재물을 발 안에 두는 삶을 산다면 만족할 수 있는 삶, 풍성한 삶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필요해요. 돈, 노후 준비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충분한데 더 자녀의 손주, 그 손주까지 뭐 물려줄,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 이루어서 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오늘 처음 교회 성도처럼 은혜 받고 은혜의 공동체 이루고 복 받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